미가엘 반주기로 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 이 새벽에 세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또 이 부족한 종에게 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세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소망을 가진 자가 전도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한다. 등하시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죠. 네. 자기 생명이 공급을 받는 것을 스스로 끊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요, 성경을 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자꾸 어떻게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나사를 얘기해요. 부자가 그렇게 희열회락을 해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요, 아버지만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안다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의 부활을 못 가더라도 심판의 부활에 쓰더라도 어쨌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그 심판을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는 중요하지만 거기를 못 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선지자 그를 믿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지 않다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이런 학교에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할 때 1등이 있냐면 꼴등이 있는 이유가 뭐니까? 그만큼 책을 관심을 두고 예수 복습한 사람은 아무리 학원 다녀서 그냥 간 친구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에 망배동이 그렇게 망배동 이쪽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거의동 쪽에 이쪽에 맞습니까? 근데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또 과외 선생 두어가지고 대학교 가서도 썸머리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껍데기만 대학교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해줄 사람을 돈 주고 고용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시골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해서 공부해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의 보면 만점 맞았네, 뭐 하나 두 개 틀렸네 사람 보면 그거 뭐 서울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해서 됐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뭐 저기 뭐 부산 뭐 어디 시골에 있는 뭐 농촌 꼴에 있는 여학생이 있다든가 저기 뭐 남해안에 있는 뭐 어디 이런 친구들이 됐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저 강릉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왜? 그 사람들은 학원 가는데 그든 책을 충실히 봤다는 거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등하시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성경이 저도 목사지만 물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전체를 한 시간에 설교할 때 한 주일날 전체를 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여기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야 산다 하고 1시간 설교를 하든 40분 설교를 하든 그것을 풀어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라고 설명을 해줄 뿐이지 전체를 다 풀어줄 수는 없어요. 왜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배 시작해서 성가대랑 보는 거 다 하더라도 1시에 끝내라. 1시간에 끝내라. 1시간에 끝낸다고 하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헌금하는 것도 있죠. 대형교 같으면 아껴야죠. 그러면 뭐 3, 40분 잡아먹어요. 대표기도 왔다 갔다 하죠. 설교를 본문 읽고 말 몇 마디 하면 끝나야죠. 그래놓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놓고 듣는다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요즘 시대가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율법서가 있냐면 예언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냐면 복음서가 있고 또 소신서를 해서 편지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게 율법서예요.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분쟁하려면 창세기는 아니죠. 과거니까. 과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죄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니까 율법서라고 보면 원래 4권을 말해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줬으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부터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지. 왜? 모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한 것이 모세이기 때문에 율법서를 기록한 것이 사건이다. 왜? 율법을 받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 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대선지 서류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무엇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역사서도 있고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구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연밀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일 모레면 특별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죠. 뭐 그냥 몇 번 찍어라 뭐 해라 뭐 난리 친 사람도 많은데 저보고도 어디가도 누가 내 자기 형이래. 자기 그냥 뭐 형님이래. 그래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 형이라고 찍어줄 사람이냐? 누구 아는 사람이 찍어줄 사람이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봐야 할 것이니까 다른 가서 해라. 온 것처럼 크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예언서, 계시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특별계시,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그게 제사장이 되든 제사장을 끌어서 선제를 썼든 목나무밭에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썼든 그래서 특별계시로 쓰는 것인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공생애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쓴 것이 복음서죠. 그래서 복음서도 공감 복음이 있고 그냥 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은 따로 놨잖아요. 공간복음이라면 주님이 활동한 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나누면 안 되니까 그냥 사복음서 이렇게 해서 쓴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신서. 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지 못한 데는 서신을 통해서 쓴 것을 서신서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셔서 뭐하냐? 바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는 인봉하라 하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오픈하라 하겠어요. 인봉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믿느냐 이 말이요. 믿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듯이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성경을 등한시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분은 영이시고 볼 수 없는 분인데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해도 이단 3단한테 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나 설교 잘 들었는데 나 예배 빼먹지 않고 했는데 나 참 뭐했는데 맞아요. 참 보기엔 있어요. 근데 내 생명의 근원이요 나의 인도에 충만한 말씀을 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분별한 자에게는 원수 역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게 마귀 새끼가 온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니까 결국 모르니까 틈을 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야 이상 없어 하고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걸 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내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옷을 입어도 온전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무리 열의성을 갖고 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어문 걸 찾아가죠. 어려우면 무당을 찾아가듯이 자꾸 어디가 그 괜찮은 말씀이 있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냐 이거죠. 난 이거 먼저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빠져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했잖아요. 그래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신앙생활 틀리니까 성경 말씀은 맞는데 틀리니까 제가 섬겼던 시골에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교회 다닙니다 하고 조언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우리 교단이야 건실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야 좀 그분이 영역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 교단에서 인정한 우리 교단 목사님이야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아마 최소한도 10번 이상은 아마 설교 중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왜 김지성 목사가 했을까? 응? 이단이고 검도 결론들이 되는 건데 왜 그럴까? 그 말씀을 당신들은 내가 어디 소속을 했다. 어디 갔다 나와서 이렇게 했다. 이걸만 알라고 생각하지. 그 뜻을 풀어주는 뜻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중요하고 그 면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믿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찍어서 저한테 보냅니다. 응? 아버지, 이거 보냈는데 이게 건전한 것입니까? 무슨 이상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본다고요. 아, 그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다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볼 때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지 모르니까 읽어보다가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 그러면 내용을 천천히 네가 본 걸 다 복사해서 보내봐라. 딱 보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요. 이게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할 때 멘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멘토가 있어야 되고 뭘 할 때 리더가 있었듯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확실한 좋은 멘토가 있어야 어머니를 안 갑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부족할 때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올 수 없을 때 그것을 물어보지 없을 때 성경이 내가 기록하는 멘토가 되는데 이 말씀의 멘토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것이 없다. 그래서 그걸 맹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모든 거 다 하는데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맹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맹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그분이 말씀만 했어. 그분이 하신 말이면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분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아,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구나.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구나.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도 어기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씀하신 내용도 모르고 맹신한, 너는 맹신주의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고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읽고 있다가 뭐 거짓말이잖아요. 당연히 뭐 우리 사부님이 더 잘하는데 저 목사적 거짓말을 새겨가고 있네. 바로 그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든 읽어요. 하고 싶어서. 그러나 많이 읽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많이 읽죠. 그냥 이렇게 몸이 힘들어도 저분이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가지고 가족한테 올리고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올리고 읽어서 올리더라고요. 그건 자기 목소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는 볼 때, 뭐, 성경 보니까 맞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찌다 보면 그냥, 이런 것이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이제 계속 좀 참아가면서 해야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진실하잖아요. 내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아유, 감사하다. 응? 내가 성경 안 읽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나를 통해서 들어보시라고 성경을 읽어주는구나. 그리고 보면 딱 써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예를 들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읽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만히 있어도 듣기만 해도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읽기 싫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 듣기 싫어서. 그런데 자기 영혼이 어머니 가고 싶으면 그걸 누가 책임질까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은 성경이 멘토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멘토가 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깊은 뜻을 아시니까 인도하는 길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니까 주일날 우리가 인실하게 그래요. 내가 오늘부터 말씀 들을 때 말씀의 기준에서 들어야 하구나. 그래서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데 어때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그런가요? 어디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이 성경의 기준이 나다 이 말이죠. 그래 거기서 그 한 구절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듯이 내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성경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써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충만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한 2,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주시고 주셔서 하나님 하세요.
말씀 먹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승을 가지는 경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해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소원하게 불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깨어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듣지 않도록 예배 때 아버지 모든 영혼들 깨어서 지금부터 준비하여 잘 나와서 주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